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88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288면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 교독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갈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11절) 함께.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요나서는 넉 장에 불과한 작은 분량의 책이지만 우리에게 정말 많은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미 살펴본 대로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요나. 그런데 여호와를 모르는데도 요나에게 그토록 선을 베푼 이방인들,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그런 요나임에도 불구하고 땅끝에 들어가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요나를 변화시켜 다시 쓰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무엇보다 마지못해 외치는 요나의 한마디에 니느웨 왕부터 시작해서 온 백성, 심지어 가축까지도 금식하며 회개할 때 뜻을 돌이키사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래서 3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면 4장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요나가 하나님을 찬미하여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니느웨 백성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으시고 뜻을 돌이키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4장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요나가 매우 싫어한 이유는 자기 생각에 멸망당해야 하는 니느웨 백성들이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살아났기 때문이요. 성까지 낸 이유는 이러려고 내가 니느웨까지 왔나? 이런 모습 보려고 땅끝까지 내려갔나? 그래서 2절 이하 요나가 여호와께 마구 항의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자신의 불순종에 대하여 이미 회개하고서도 자기의 잘못을 이제 와서 합리화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어쨌거나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자칭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 입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것이 불만입니다. 저 패역한 자들이 몽땅 멸망을 당하든지 몽땅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혹독한 징계를 받은 후에 간신히 용서를 받아야지, 전혀 징계도 없이 깨끗이 용서를 받다니 내 존재가 쑥스럽구만요. 그렇게 용서하실 계획이라면 나 없이도 얼마든지 가능할 텐데 굳이 나를 이곳까지 보낸 것이 못마땅합니다. 한마디로 요나는 하나님 앞에 철부지였습니다. 철부지, 철이 들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합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철부지 요나에게 타이르십니다. 여호와께서 요나에게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러니까 요나가 대답도 하지 않고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아마 요나 생각에는 여호와께서 자기의 말을 들으시고 니느웨 백성들에게 뭐래도 징계를 하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무슨 작업을 하신 것이 아니라 요나에게 작업을 하셨습니다. 박넝쿨을 준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늘이 져서 요나 머리가 시원해졌습니다. 근동 지역은 기온은 높아도 습도가 낮기 때문에 햇볕이 쨍쨍 쬐어도 그늘에 들어가 있으면 시원합니다. 그래서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다. 니느웨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에는 열을 받았으나 자기를 시원하게 해준 박넝쿨로 크게 기뻐하였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벌레를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박넝쿨이 시드니라. 거기에다가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셔서 요나에게 아낌없이 불게 하셨습니다. 근동 지역의 동풍이라 하면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입니다. 그랬더니 햇볕은 쨍쨍 요나 머리에 쬐이고 뜨거운 바람은 쌩쌩 불어오니 요나가 혼미할 지경이었습니다. 이에 요나가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내게 나으니다. 툭하면 죽여달라. 이에 여호와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박넝쿨로 인하여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러니까 요나가 곧 죽어도
내가 속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것이지요. 여호와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요나설은 여기까지입니다. 여호와의 이 말씀에 요나가 다시 용서를 구하고 니느웨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을 축하하고 돌아갔는지, 또는 여전히 철부지로 투덜투덜하면서 자기 집에 돌아갔는지, 여기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전혀 없고 알 수 있는 방법도 없으니 이것은 후에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물어보도록 합시다. 우리는 4장의 요나를 보면서 정말 철이 든 신앙인이 되어야 하겠구나. 우여곡절 끝에 니느웨 가서 대충 했을지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귀한 생명 12만 명이 살아났으면 자기 자신도 큰 보람이요, 내가 진작 니느웨 올걸 하면서 자비와 긍휼이 한량없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고향에 돌아가 이 놀라운 구원 사건을 증거하며 자기 동족에게도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했어야 옳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내 자녀가 철이 들었다 하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마냥 자기 원하는 대로 무엇을 사달라 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때를 쓰다가도 어느 날 얘가 철이 들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게 된 겁니다. 아, 나의 부모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낳고 키우는데 정말 수고가 많으시네. 그러니까 나도 부모의 속을 썩이지 말고 부모를 사랑해야지. 이것이 철이 든 자녀의 생각입니다. 자식이 철이 들면 말과 행실이 달라지고 부모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공부하라는 소리를 안 해도 자기 스스로 하고, 갖고 싶은 물건이 있어도 무작정 떼를 쓰지 아니하며, 부모를 대하는 태도도 공손해지고 친구를 대하는 것도 훨씬 너그럽고 인간관계도 원만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와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가 영적으로 철이 든 사람인지 여전히 철부지인지 알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잃었다가 다시 찾은 기쁨에 관한 3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양 100마리 가운데 1마리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기쁨, 은화 세트 10개 가운데 하나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기쁨, 2 아들 가운데 1 아들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기쁨. 그런데 첫 번째 잃은 양 비유는 넉절입니다. 두 번째 은화 비유는 석절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비유는 무려 22절에 걸쳐서 자세히 말씀하십니다.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잃었다가 다시 찾은 것이 양이나 은전 정도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것도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한편 이 비유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는 장남의 모습입니다. 차남은 흔히 말하는 탕자입니다. 무단으로 가출했습니다. 그 많은 재물을 탕진했습니다. 그야말로 호랑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디까지 내려갔나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돼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차남 탕자는 돌이키고 아버지께 돌아왔습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세요. 날이면 날마다 아들을 기다리던 아버지는 이 작은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온 세상을 다시 찾은 것 같은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으니 우리 함께 즐거워하자. 내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꺼내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멋진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런데 알고 보니 복병이 있었습니다. 장남입니다. 큰아들은 가출을 하지도 않았고 아버지 집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동생이 돌아온 날도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한 종을 불러 이게 무슨 일이냐 물었더니 그가 대답하기를 당신의 동생이 돌아오매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이에 큰아들이 열받을 대로 열받았습니다. 그가 노하여 집에 들어가고자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와서 큰아들을 설득하려고 하자 자기가 먼저 쏟아놓습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거한 적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하나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타이릅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비유도 여기서 끝을 맺습니다. 큰아들이 아버지 말에 공감을 하고 집에 들어가 동생을 끌어안았는지 또는 끝내 동생하고 등지고 살았는지 일단 기록된 바로는 큰아들이 가출도 하지 않고 아버지 집에서 성실하게 일해온 것 사실이지만 그러나 동생을 용납하지 못하는 율법적 인간이며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철부지로서 아버지의 기쁨에 전혀 동참하지 않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이 큰아들을 가리켜 집안의 탕자라 말합니다. 집 나간 탕자는 회개하고 돌아오므로 아버지를 최고 기쁘게 했습니다. 그러나 집안의 탕자는 아버지를 더 힘들게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하신 동기와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15장 1절 2절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께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러면 이 비유에서 돌아온 탕자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당시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그러면 큰아들, 집안의 탕자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유대인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예수님을 힘들게 한 것은 세리와 죄인들이 아니라 자칭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이야말로 하늘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철부지들입니다. 예수께서 같은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있느니라. 요나보다 100배 만배 더 크신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는데도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고 예수께서 전하시는 말씀도 듣지 않았으니 예수님의 속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라. 예수님 공생의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철부지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도 철이든 자녀가 되어야 하듯이 성도도 철이든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성도,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성도, 때로는 고난이 있어도 여기에 하나님의 뜻, 깊은 뜻이 있음을 믿고 꿋꿋이 변함없이 주님을 따르며 섬기는 성도 말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4장 기록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함으로 인해 회개하여 구원받은 니느웨 백성들이 여전히 못마땅했습니다. 실은 자기도 불순종으로 인하여 죽음의 문턱까지 내려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는데도 말입니다. 철이 들었냐 안 들었냐 하는 것은 마음과 생각에 있어서 백지장 차이입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여기에 요나의 재산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요나의 엄청난 노력과 헌신이 들어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넓은 마음과 진한 사랑으로 그들을 용서하셨으면 역시 여호와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면서 할렐루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잘난 자기 생각을 바꾸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하신 일까지 못마땅한 겁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항의하기를, 여호와여, 내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러시면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지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겠습니다. 정말 철부지였습니다. 여러분, 철이 든 성도는 여간에서 삐치지 않습니다. 철이 든 성도는 자기 성질대로 살지 않습니다. 철이 든 성도는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흔들리거나 변질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직 대면하지 못한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철이 든 성도, 성숙한 성도가 되라. 또한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나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지속적으로 믿음이 자라서 철이 든 성도가 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잘 닮은 성숙한 성도가 되라, 이 말입니다. 실은 이 편지를 쓴 사도 바울도 예수 만나기 전에 영적 철부지였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겠다고 발버둥 쳤고 나사렛 예수가 너무 미워서 예수 제자들을 앞장서서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이렇게 살고 있었을 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런 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심으로 그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순간 철이 콱 들어서 그 후로부터 누구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증거하였고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전도자로 목회자로 살았습니다. 당연히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으로 철이 잘 든 사람들입니다. 그 가운데 예수 공동체를 섬긴 갈릴리 여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이 은혜를 입었다고 해서 다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 10명 모두 깨끗이 고침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찬미하고 돌아와 예수님께 감사한 사람이 단 한 사람이었던 것 같이 예수님 공생의 기간 예수님께 병고침 받은 사람의 수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 진심으로 감사한 사람 역시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 그리고 익명의 여인들, 이들은 정말 철이 꽉 든 사람들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었는데 예수께서 고쳐주셔서 온전한 사람이 되었고, 요한나는 헤롯의 청지기 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의 아내요, 그리고 수산나, 다른 여러 여자들, 이들은 예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몸소 그 은혜를 갚기로 하였습니다. 예수 공동체를 따라다니며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입니까? 이렇게 철이 꽉 든 여인들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셨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가장 첫 번째로 만나주셨습니다. 이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철이 든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요나처럼 철부지가 아니라 하늘아버지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사람, 아버지의 뜻을 잘 분별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하여 깊이 공감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며 형편처지에 휘둘리지 아니하며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면 우리 자신도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